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양복을 입지 않고 바지는 양복 바지를 입었지만 윗도리는 필리핀 컨퍼런스 마친 후에 내일 총장 목사님 거기서 선물을 받은 이 티셔츠를 일부러 입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바기오, 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필리핀 한 도시 이름인데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컨퍼런스를 호텔에서 가졌는데 이분들의 니드, 그 현지 사역자들의 필요함이 무엇인가, 그래서 가기 전에 장로님에게 위임하여 그 모든 수련회 그 컨퍼런스를 준비함에 있어서 내일 총장님과 또 해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혼했던 목사님들 알아서 다 원하는 대로 하고 저와 장로님은 그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주로 이분들의 필요가 뭐냐 보니까 resting이었습니다. 쉬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사역자들이나 사모님들, 꼬맹이들 2명도 갓난아기 하고 어린아이가 데리고 왔는데 이분들의 필요가 쉼이, 안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호텔 자체, 이 도시에 있는 호텔 자체가 그분들이 가기가 쉽지 않은 호텔이고, 또 우리가 장로님과 함께 식사 대접할 때도 그 모든 식당들, 제가 평생에 인터넷 사역, 선교 사역 조금이나마 다니면서 처음으로 제가 저녁 식사를 스타벅스에서 했습니다. 이분들이 저녁 식사를 스타벅스에서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봉고차 이렇게 한 차 2대로 장로님이랑 다 현지인들, 사역자들, 사모님들, 애들까지 갔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보니까 커피도 저는 잘 안 마시니까 그냥 오렌지 주스 병 하나 하고, 저는 거기 이렇게 조그만 거 네모난 박스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먹는 거 그냥 그걸로 저녁을 때웠는데, 그분들은 스타벅스를 자체에서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너무 비싸니까 거기서 그런 새로운 경험, 저녁 식사를 하기를 원해서 장로님이나 저나 당회는 다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데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식사 후에 호텔 러비 같은 거기서 좀 그 저녁 식사하는 데서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아마 그분들의 계획대로 한 4분씩 3분씩 자기를 소개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 나누고, 두 번째로는 이제 struggle, 그들의 burdensome, 무거운 짐들, 좀 고민들, 고충들을 나눈 시간을 갖고, 총장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제 한마디 좀 해달라고 해서 한 다음에 이제 총장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는, 그렇게 3박 4일 보내면서 한 3번을 그렇게 모임을 갖고 나눔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떠나기 전에 저는 이제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페이스북에다가 필리핀 형제자매님들, 사역자들 누구나 아무나 대화하고 싶으면 제 방으로 오라고 이제 포스트 글을 썼어요. 제 방 넘버 8205호 이렇게 써놨더니 피르라는 목사님이 먼저 40대 중반인데 와서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목사 자녀의 양육에 대한 고민, 그분은 이제 10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해서 자녀 4명을 입양하고 이제 꼬맹이 그 어린 딸을 이제 이번에 데리고 왔는데 친딸은 1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 입양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형제가 2명이나 1명은 죽고 1명은 하여튼 2명이 애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형제들의 4명 자녀를 입양해서 기르고 있더라고요. 또 4층기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한테 목사의 자녀로서 제가 상계동 상영교회에서부터 자라난 그 어떤 좀 질문하길래 진솔하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burdensome, 무거운 짐이나 struggle, 고충, 고민들 중에 가정사역을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 문제도 있고, 또 부부 관계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아무래도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사례비가 작으니까, 또
두 번째 큰 쇼크를 보니까 뭘 배웠냐면은 알게 되었냐면 그 필리핀 교회 문제들, 갈등들, 또 담임 목사와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쫓겨나든지 나가면은 이 수련회 참여하는 22살 된 사역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참 목사님들 패스터에서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이젠 주로 우리 영화사역 조셉 전도사님이지만 영어로는 패스터 조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지 못한 신학을 졸업한 갓 졸업한 또 졸업한 지 얼마 된 분들이 갑자기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전도사로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버님이 총신대 졸업하고 그 나이에 돌산에서 이제 전도사로 목회를 하셨어요. 교회를 섬긴 걸로 알고 있는데, 섬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필리핀 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담임 목사가 갑자기 떠나니까 이 젊은 사역자들이 담임 목회를 하니까 자기보다 다 나이 많은 분들 이런 사역의 고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절실히 필요한 게 뭐냐? 한 6시간 윤 장로님과 해리 목사가 운전사 대동해서 차로 저를 이제 마닐라 공항까지 데려다 주면서 해리 목사님하고 좀 진솔하게 대화를 많이 했는데 마치 제가 2001년도 멘토를 너무 갈급해서 원로 목사님에게 제가 배운 멘토십의 그거는 이제 뭐 인품이나 성품이나 겸손 섬긴 그런데 저는 바울의 지도력, 추진력 그걸 너무나 필요로 하고 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영께 김겸 목사님을 소개를 받아서 알지도 못하는 분을 미국 LA 어디 공중전에서 한 100불 제가 그때 들었을 거예요. 전화비가. 김겸 목사한테 연락해서 저의 멘토가 되달라고 갈급해서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답변이 제가 제임스 목사님에게 그런 멘토이 될 수 있는지 뭐 서로 모르니까 뭐 만난 적도 없고 대한 적도 없으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돼서 제가 성역에 나가서 이제 멘토 관계를 맺게 돼서 이번에도 이제 한국에 인터넷 사역하는 가운데 목사님 부부 식사 대접 받으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왔는데 지금 이 필리핀의 현지인들 사역자들이 저처럼 그 2000년도 제 심정 갈급하게 멘토를 원하는 뭐 펄의 지도력이나 그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담임 목회를. 이 전도사님들이 젊은 22살부터 30대 후반들이 다 그냥 교회를 갑자기 사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멘토를 갈급하게 원하는 그 심정을 특히 오면서 차 안에서 해리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사정과 이분들이 왜 멘토를 그렇게도 원하는지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나눴더니 해리 목사님은 지금 자기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2000년대 제 심정처럼. 이런 니드가 필요성이 갈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눈이 떠서 좀 교회 일찍 와서 한 4분 정도 짧은 동영상을 필리핀에 있는 Brother Sister in Christ,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코워커 동역자들에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포스트하고 또 채링, 그 메신저로 주소를 동영상 유튜브를 다 보내면서 한 대여섯 분이 이렇게 채링으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 하고 이렇게 좀 본당에 약간 늦게 들어왔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편 61편 이 다윗이 원수들로 인해서 마음이 눌릴 때 또 개역개정은 마음이 약할 때 약해졌을 때 또 제가 이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다윗이나 우리나 사역자들이나 여러분들도 삶 속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눌릴 때가 있고 짓눌릴 때가 있고 그래서 마음이 약해질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마지막으로 셋째와 네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두 가지 교훈을 받으면서 또 적용하려고 하는데 세 번째 다윗은 마음이 약할 때, 눌릴 때, 짓눌렸을 때, 무거웠을 때 어떻게 했느냐? 시편 61편 5절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내가 약속한 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축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다. 이미 과거 동사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그 압살론 그 아들 압살론을 위해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도 제가 참 3절 마음에 신비에 써있는 그 말씀 문맥도 다윗이 유다 광야로 도망갈 때 쓴 피신할 때 쓴 시인데 그 문맥 배경이 그것이 사울 왕에게 도망갈 때인지 압살론에게 도망갈 때인지 그 신학자들이 좀 그 해설이 좀 다른데 저는 압살론 아들에게 피신해서 도망갈 때 유다 광야에서 시편 63편을 썼다. 그 2절에 그 유다 광야를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로 삼고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 그것도 원수 딴 나라 유다인이 아니라 이방 나라 블레셋 나라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 아들 압살론에게 쿠데타 당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는 위기 가운데 어떻게 유다 광야를 성소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 헤셋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다윗의 생명보다 나으므로 다윗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 위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참 중요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왜 제임스 목사님은 자꾸만 주근하게 주영이를 얘기할까? 또 딸의 우울증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할까? 과거 얘기를 할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본다 할 때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면 내가 과거에 그래도 잘 나갔었던데 사업이 잘하고 자녀들도 가정에 문제가 없고 전성기에 내가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뒤돌아보는 것 그거는 전도서에서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과거에 지금 너무나 팬데믹 때나 후에도 사업도 힘들어지고 식당도 학원도 다 어려워지고 이런 교회도 여러 가지 자꾸만 어려움이 있을 때 과거에 어렵지 않았던 일들을 전성기를 좋았던 시절을 자꾸만 뒤돌아보는 것은 미련한 자의 행동이고요. 지혜로운 자는 오늘 다윗처럼 지금 현재 원수들의 핍박 속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눌리고 짓눌리고 무거워지고 너무나 힘들 때에 과거에 엄청나게 힘든 위기 가운데 압살론 쿠데타 피하고 사울 왕 때도 도망다녔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울과 압살론 특히 이 원수들이 많았지만 사울이나 압살론 같은 개인적으로 신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망다니는 그 위기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은총, 건져주신 은총,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위기 상황, 과거에 그것을 기억하고 과거에 그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현재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찬식 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현재 2025년도 매달 성찬식 때 기념한다, 셀러브레이션 한다, 기억하고 기념한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기념한다는 것은 지금 다윗의 큰 위기가 원수들에 의해서 핍박 속에서 생명의 위기 가운데 마음이 연약해지고 눌리고 짓눌리고 무거우지만 과거의 다윗의 인생에 그런 사울 왕이나 원수들의 이방인들도 블레셋이나 모든 나라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다 역사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총을 과거의 구원의 은총을 현재 기억하고 기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제가 가정사역의 어려움이나 목회나 여러 가지 삶 속에 우울하고 힘든 고충들, burden스,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이
첫째 아기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그 첫째 아기의 죽음을 통해서 찬양케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이가 지금 나의 위기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첫째 아기 때 시편 63편 3절, 예리 때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때그때마다 위기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먹여주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결과적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진실된 구원의 은총을, 과거의 은총을 지금 기억할 때에 지금 현재 마음이 무겁고 연약하고, 특별히 이번에 제가 인터넷 사역을 이제 한국의 화요일날 새벽에 4시에 인천공항에 떨어졌는데, 제가 버스를 또 네이버 지도를 뭐 알려준 대로 가다가 잘못 타가지고 뺑 돌아가지고 경기도 어디 형제 독방에서 있는 이혼 소송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정신질환, 제가 전화통화 많이 한 그 형제를 이제 만나러 갔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비 오는지 모르고 우산도 안 가져갔으니까 그래도 사촌 처제 사모님이 준 그 잠바를 입고 비 맞으면서 뭐 버스 타고 또 공항버스 또 보통버스 걸어서 막 만나 갔는데, 결국 인터넷 사역 마지막 날도 밤 12시까지 동일한 형제와 또 다른 형제 만나고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미국 들어오면서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에 한 4시간 있었는데, 공항에 좀 앉아서 사역들을 뒤돌아볼 때 그 형제가 생각나면서 그 형제랑 있는 다른 집사람들 카톡방 5명에다가 시작도 그 형제와 시작했고 마지막도 그 형제와 만난 걸 생각하면서 샌드위치법 제가 나눴잖아요. 히브리어 언어법 시편의 1절과 마지막 절이 똑같은 얘기하면은 샌드위치법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 형제 부인 2자녀, 또 2자녀를 제가 따로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맏딸 고3짜리 자매는 딸은 아빠에 대한 그 분노가 너무 세가지고, 여러분 아버지가 죽길 원하는 마음 이해하겠습니까? 딸로서. 하여튼 이런저런 사역 속에서 마음의 가정의 그 참 위기, 분노나 미움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무거운 짐들, 여러분 뭐 사업이나 교회나 뭐 찬양 사역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은, 사업은 그 무거운 짐이 이 정도 무겁고 마음이 연약해진다면은 가정은 몇 배로 더 무겁습니다. 그것이 부부관계 부모님보다 특히 자녀의 문제 위기라면요. 그래서 어머니날 머더스데이, 머더선데이 내일 지킬 때 어머님들의 제일 마음에 약하게 무겁고 괴로움이 뭐예요? 자식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손주들이 위기를 접한다. 손주들이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 진리를 멀리 떠나 있는 걸 보면 영의 어머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괴롭고 고충이 짓눌리는지 말할 수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과거에 자녀들 뭐 전성기 때 문제없이 잘 자라나고 뭐 사랑의 교제를 엄마 아빠하고 나누면서 수일한 메모리 있죠. 근데 그거보다 저 같은 경우는 첫째 아기 주영이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시편 63편 3절 약속의 성취, 영원한 구원의 사랑을 경험해서 결국 찬양케 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임재, 또 예리, 딜런,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막둥이 예언이의 삶 속에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이 막둥이가 집에 와 있는데 엄마랑 어머니 나라라고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마음이 무거워 있더라고요. 아니 집에 오자마자 자녀의 또 기도 제목이 알게 됐어요. 아내를 통해서 어려운 일.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가정의 자녀들은 항상 기도하니까 항상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놓고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또 예상 못한 어려움을 또 자녀들이 겪을 때 부모도 조금이나마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또 무거워져야 되고요. 짓눌려져야 되죠. 그럴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이 가정사역에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들을, 은혜들을 기억할 때에 특별히
이 시편 60편 5절에 다윗이 현대의 성경에 하나님이시여 주는 뭐요? 내가 약속한 말을 들으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다윗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뭐라 하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해 뭐예요? 마련하신 축복. 그러니까 위기와 역경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신실하게 말씀 묵상 큐티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저에게는 시편 63편 베드로전서 이런처럼 분명히 약속의 말씀, 교회는 제가 탈진해가지고 한국 요나처럼 멀리 한국까지 도망갔잖아요. 시카고로 갈 수 있었는데 핑계대고 박사학위 한다고 요나처럼 더 멀리 간 거거든요. 한국으로. 그때 이런 번화 탈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었거든요. 사랑의 교회 안상수영관의 1000명 모인 집회 속에서 교회 갱신 목회자협의회 워싱턴의 김홍기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는 주님에게 1년 동안 부목사로 안식년 원로 목사할 때 최선을 다했는데 교인 수가 줄어드니까 그냥 탈진해가지고 도망간 거거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승리 있게 못 세우겠다. 근데 돌아오게 할 때는 제임스, 지원, 승리장로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내가 세우겠다. 그 말씀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붙잡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찬송가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할 때 막 엉엉 울 때에 설교회가 생각난 게 아니라 봉사하고 있었던 승리장로교회가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신 거네요, 강권적으로. 그래서 21년 동안 그 말씀만 붙잡게 하셔서 여태까지 오게 하시고, 붙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고 컨트롤, 지배해서 전인격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뭐 낙심하든지 우울할 때 영적으로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2003년도 교회갱신연패 막 울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셔서 현재 기념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사로잡아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목회하게 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18절 주신 주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불성실하고 불충성해도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에게 승리 공동체를 반드시 세우신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에 주님의 때. 이렇게 묵상케 하시니까 다시 오뜨기처럼 영혼이 소성케 되고 낙심했던 리바이버, 부흥케 돼서 살아나서 오뜨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21년 동안 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원리, 여러분들도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어떤 위기와 가정, 목회, 사역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또 우울해질지라도 약해지고 짓눌리고 무거워지고 고충이 무거울지라도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념함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은 마음이 눌릴 때, 짓눌릴 때, 약해졌을 때 어떻게 했느냐. 61편 오늘 본문 시편 7절, 제가 현대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성실함으로 그를 보아소서. 이 하반절은 우리가 이미 묵상했고, 상반절 개역 개정에는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하나님 앞에 거한다. 우리가 코람데오 라틴어 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코람데오 외치지만, 제가 이번에 필리핀 사역자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체링하면서 어떤 또 지체가 길게 써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로 질문이 멘토를 원하는 게 뭐죠? How?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How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왜냐하면 젊은 사역자들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원치 않게 가이드라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팬데믹 전에는 이 젊은이들이 청소년 집회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을 보니까 페이스북에 광고들 많은데, 그렇게 불이 붙어서 막 열정을 내다가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역의 관점에서 이게 식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식어진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이 지도자, 이 사역자들이 이 고충이 생기네요, 고민이.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제가 저의 경우를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누면서 제가 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뭐 가이드라인이 될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진솔하게 투명하게 정직하게 취약점도 나누면서 저도 팬데믹을 목회하면서 겪으면서 참 어려움이 있었다. 같이 공감하면서 그때 이 사역자의 질문은 그렇게 불이 뜨거웠던 이 젊은이들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프라이어리가. 그래서 그랬어요. 저도 바뀌었습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바뀌었는데 그 바뀐 우선순위가 교회 모든 뭐 구역사역, 뭐 양로원사역 모든 여러 가지 사역 이런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오병이어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우선순위가 더 초점이 맞췄습니다. 그렇게 제가 나눴어요. 그래서 권면을 그 사역자에게 어쩌면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식어진 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보다 이 기회에 어쩌면 사역자 당신과 저처럼 주님과의 관계에 친밀한 교제, 말씀, 뭔가 기도 거기에 우선순위를 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상담이랄까 어드바이스 충고랄까 오늘 아침에 좀 새벽에 나눴는데 여러분 이 잠시 이 땅에서 우리가 팬데믹 뭐 3년 겪으면서 각자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앞으로 저는 어떤 바이러스가 또 전염병이 돌지 뭐 전염병이 뭐 수십만 개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신문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고 저는 주장이 뭐냐면 제가 아이들 고등학교 때 딜런 예린이 양육하면서 이 고등학교에 얼마나 동성연애가 그냥 유행하는지 막 커밍아웃 하면서 막 예리도 뭐 아리거 막 글 쓰고 예언이도 무슨 뭐 무지개 밴드해서 집에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주로 그러잖아요. 이 캘리포니아 교육이 공교육이 성교육이나 여러모로 안 좋으니까 젊은이들이 보수적인 아이다와 텍사스 이런 데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 가잖아요. 이주하잖아요. 근데 저는 딜런 예리 양육하면서 현실은 더 주님 재림할 때까지 더 악화되고 사탄의 역사 어둠은 더 만연하기 때문에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게 자녀에게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고 지금 필리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모든 지금 인터넷에 이 형제자매들에게 제가 뭐냐면 영적 바이러스 사탄의 공격은 더 심해질 거고 이제 팬데믹 외에 어떤 게 올지 모르지만 면역성을 기르야 되겠다. 육체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딜런 예리언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면역성을 길러줘서 분별력을 가지고 아무리 동성연애 성전환 이런 것들이 더 만연해진다 할지라도 합법화된다 할지라도 그걸 막으려고 뭐 법적 싸움하고 기독교인들이 공동체가 막 데모하고 뭐 광화문에서 이렇게 하고 저는 이런 것보다 그는 공적으로 교회가 할 일이라고 저는 좀 생각 안 하고 개인적으로야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목회를 성도님들의 영적 면역성을 말씀 복음으로 강화시키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환경을 바꾸기보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 사역자들에도 권면이 그거예요. 영적 면역성을 주님과 1:1 우선순위 교제 말씀의 복음에 견고히 서는 게 영적 면역성을 강화시키는 게 우선순위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시편 60편 7절 이 다윗이 원수들로 인해서 심지어 절망적인 마음이 눌리고 연약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근데 그 순간 그 절망적인 상황은요 우리가 뭐 자녀의 죽음이나 자녀 위기나 뭐 여러 가지 괴로운 무거운 짐들 이거는 순간적이에요. 그게 심지어 10년, 20년 걸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가 짐을 지는 무거운 짐들은 모든 삶 속의 신앙의 여정에 사역이나 가정이나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 관계 이거는 절망적인 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이 마지막 네 번째 원리 다윗은 이 절망적인 순간적인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61편 7절에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이 영원이라는 단어 영원성, eternity 전도서 보면은 예수 믿는 저하는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사랑 이런 영원한 eternity 가치관을 영원한 가치관을 내가 아빠 엄마로 갖고 자녀에게 영원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또 목회자 선배로서 제가 필리핀 후배들에게 순간적으로 목회에 여러 가지 무거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뭐 눈물과 힘든 일들이 가정, 교회 다 있겠지만 그런 절망적인 마음을 짓누르는 상황 위기 가운데서도 영원한 가치관, 영원한 관점, perspective, 영원한 관점. 죽음은 순간적인 거거든요. 100년. 근데 영원한 가치, 영원한 관점으로 죽음을 바라보면은 넉넉히 죽음의 공포도 이기고 승리하고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도 기도도 생기고 그렇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네 번째로 마음이 눌리고 연약할 때 다윗처럼 그의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겠다. 시편 27편에서 One thing I ask, 다윗이 한 가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게 우리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10번째 쉽지 않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이 시편 61편 1절로 8절 이 말씀 우리가 10번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2절에 개역 개정에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개역 한글은 내 마음이 눌릴 때 또 뭐 무거울 때 짓눌릴 때 현대인의 성경 앞으로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연약해지고 또 눌리고 또 뭔가 막 위기 상황이 내 마음을 막 짓눌릴 때요. 여러분 누른다 할 때 프레스 할 때 영화 한번 기억하시면은 자동차를 폐차할 때 그 차를 완전히 큰 기계가 차를 가운데 넣어가지고 쇳덩어리가 위에서 막 누르는 거 보셨죠? 장면, 텔레비에서 드라마, 뭐 영화. 자동차 쇳덩어리가 이 큰 무거운 걸로 막 짓눌 때 완전 자동차가 그냥 샌드위치로 얇아지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차가. 근데요, 과거 뒤돌아보면요, 진짜 마음이 그 정도로 넓적해지도록 큰 차가, 내 마음이 뭔가 안에서 짓눌릴 때가 있어요. 그 하나가 시편 32편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약 10개월 동안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하고 책망 지적하기 전까지는 죄를 숨기고 있었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사무엘에서 나왔잖아요. 그때 시편 30편 쓴 게 뭐죠? 자기가 죄를 토설치 않을 때 고백 안 할 때 주의 손이 나를 눌렀다는 표현이 나와요. 시편의 기도가 시적 표현이. 그러니까 욥기처럼 마귀 사탄이 우리를 누르든지 자동차를 밑바닥 누리듯이 아니면 주님의 손이 누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뭐 자녀의 위기나 가정이나 모든 위기들 보면은 영적으로 관점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누르시든지 마귀 사탄이 누르는 걸 주님이 허락하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고 원수가 핍박하고 인간관계 안 좋아지고 자녀들 모든 가정에 위기가 무거움이 있고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눌림. 그렇게 마음이 눌릴 때 이게 무슨 기회인가? 시편 30편 같은 경우는 다윗은 무슨 기회냐? 자기 죄를 토해내는 주님이 강권적으로 회개하게 만든 거지 다윗은 회개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10개월 당을 숨긴 사람이 10년 못 숨기겠어요? 그건 나단 선지자 통해서 책망이 축복인 거예요. 죄를 지적한 거 깨닫고 책망한 거. 그 전까지 숨기고 있었거든요. 10개월만 숨기겠어요? 9개월 동안 애기 낳을 때까지? 10년, 20년 우리 죄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을 짓누르고 눌리고 약하게 하신 거는 원수 핍박, 다윗 뭐 어떤 상황이라도 왜 기회냐? 죄를 인정하고 토설하고 회개하시는 좋은 기회는 돌이켜서 용서 십자가의 벌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죄산 받고 기억지도 아니하는 근데 우리의 본능은 자꾸만 기억하거든요. 죄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용서받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사죄의 확신 사랑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의 본능은 자꾸만 사탄은 죄를 기억하게 만들거든요. 죄책감 들게. 그래서 마음의 눌림이 약함이 짓눌림이 이런 회개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는 사죄 은총을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마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눌릴 때 욥처럼 고통과 고난과 가정에 10명 죽고 뭐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나도 질병 암이나 뭐 파킨슨이나 뭐 여러 가지
치매나 고생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탄 허락하는 거 결국 욥기 42편 5절 귀로만 설교만 말씀 복음 듣던 주님 눈으로 보았다 체험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위기입니다. 마음의 눌림과 짓눌림 연약할 때 이 기회입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충만히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마음의 눌림, 마음의 무거움, 연약한 짓눌림, 그래서 찬송가 337장 새 찬송가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기도로 부르짐으로 다 토해내고 토설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만 우리가 다시 기억할 때에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현재 위기 때 기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현재 위기 가운데 마음이 무거워지고 약할 때 절망적일지라도 그 절망조차도 순간적이고 영원한 관점으로 영원한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기회로 삼고 더욱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새하늘과 땅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한다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부풀어지는 가운데 현재 절망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내며 마침내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10번이나 말씀을 받았는데 설교 제목 마음이 눌릴 때, 마음이 약할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짓눌릴 때 이것이 왜 기회인지를 더욱더 성령님 가르쳐 주셔서 실제 삶 속에 그 기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